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성경 1184페이지. 본문이 좀 길지만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다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의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시를 먼저 음미해 보겠습니다. 그렉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의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노인은 없어요. 근데 옆집 노인도 우리 노인이죠. 다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는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 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예.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은 버릇이 없다.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게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회차리를 맞았는데 이제 어머님이 회차리를 들죠. 그러면은 할머니가 꼭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냥 못 때리죠. 그래서 이제 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와 그리고 막아섬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일이 잘 될 때면 꼭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낙은 즐거움은 과연 안전한가요? 선지자들은 평화라고 많이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의 상습 메시지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현미경과도 같고 망원경과도 같습니다. 거대하시면서 동시에 세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다 관찰하시고 도와주시죠. 오늘 찬양할 때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감찰해? 벌 주려고 감찰하는 게 아니라 뭘 도울까? 그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감사하죠. 거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렇죠? 오늘도 질서 있게 우주가 운행하도록 통치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인간과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민감한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 정도로 죄에 민감하시고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겠습니까? 어우정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두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사랑과 심판입니다. 어려운 부패 세대에도 출세하려고 세속과 영합하는 무리가 있고 한 걸음 물러서서 비판하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어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보겠는데 에스겔은 BC 593년에서 586년 바벨론에서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25살에 끌려가서 제사장 가문에서 난 제사장입니다.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13년 후에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망했으니까요. 망할 것이다 예언했다가 망한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메시지를 줘서 구원과 소망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요절은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각계각층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죄를 졌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성을 쌓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 그리고 성 무너진 틈서리에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혹시 있을까? 찾았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았어요. 근데 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25절은 70인역 성경에는 셉주아진트라고 그러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걸 셉주아진트라고 해요. 70인역.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25절이 선지자가 아니라 방백, 지배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2장 1절에서 16절 먼저 보면은 예루살렘의 죄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살인이고 피 흘리는 거,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봅니다. 인간이나 국가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죄냐 의냐 두 가지로 봅니다. 인간은 어때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성공했냐 실패하느냐,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이런 것들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걸 안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 앞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로 안 보고요. 뭘로 보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봅니다. 계획이 없고 대책을 안 세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국가는 망합니다. 죄와 의 뭘로 막아설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 중보 기도죠. 기도와 의, 옳게 사는 의인들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질서요, 은혜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발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죠. 그게 아니고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하늘의 문을 직접 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지었고 선지자도 죄를 지었고 지도자도 죄를 지었고 국민도 죄를 졌습니다. 그 죄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중재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하고 율법을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예, 그건 제사장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죄를 졌습니다. 성, 속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뭘 알아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는 잘못 사는 비윤리적인 데 대한 경고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선지자가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도자, 통치자 이것만 생각하죠.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타종교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주로 길흉,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알려주고 복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것과 바르게 살 것을 언제나 가르쳤습니다. 물론 복채도 안 받았죠. 근데 여기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탐욕했다. 우는 사자는 탐욕입니다. 거짓 이상과 복수를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가 말했다고 하면서 얘기했다. 그리고 고관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합리화해주고 회치를 해주었다. 이게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고관들은 지배계급들이죠. 뭡니까? 살인을 했다. 불의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까지 죄를 졌는데 29절 지배계급을 따라서 동료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만신창이 된 거예요. 어느 계층 할 거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 어느 국가나 성이든지 건축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막아서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아름다운 일들이죠. 또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아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엄하죠. 엄해요. 철저합니다. 근데 그걸 막아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막아서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 태양의 열이 오존층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린 다 타버려 죽고 말 거 있죠.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아서는 것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럽니다. 화목하라.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의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하고 화평하라. 친밀하게 화평하라. 기도에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죠. 화평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친밀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했으리라고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두려움 대신에 친밀과 사랑과 신뢰를 바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알죠?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었어요? 아브라함이 막았었잖아요.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래서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50명을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성을. 그럼 5명이 모자라면은요. 그래도 살려주겠다. 10명이 모자라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갔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물론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오신 선교사들,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진 분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천해지고 낮아진 분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력한 인간이 된 분들은 막아서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온 민족에게 은혜가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를 막아서라고, 이 민족을 막아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막아선 자가 누구입니까? 시므온, 여러분 잘 아시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네예요. 안나,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아섰습니다.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흥청거리고 즐겁게 막 살고 그냥 교권 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에 이 나라의 위로와 회복, 그걸 기다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가 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나무 밑에서 명상한 자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계시를 누가 받았습니까? 마가선자들이죠. 목동과 시므온만 받았어요. 전문인들, 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계시를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겼다.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천이나 숨겨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늘도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지만, 나라가 부패했다고 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숨어있는 의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막아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의로운 삶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앙인은 자연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나면은요, 그게 너무 절실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뭐가 병든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혼돈과 부패의 사회를 막아서야 할 겁니다. 네 번째, 내가 막아서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한 사람들은
다 이 나라를 막아선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 영과 새 눈을 준, 인사이트를 준 막아선 자들이었으며 성결하게 살도록 독려한 막아선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지만요, 이젠 사촌이 땅을 사야 내가 부자가 됩니다. 그게 현대의 특색입니다. 이 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워지죠. 부채 가운데 제일 많은 부채를 지금 지고 있죠. 경제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그러잖아요. 이것을 슬기롭게 해나가야죠.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해 있죠. 그리고 우리 도덕의 기준이 맨 마지막 보루가 성도덕인데, 성도덕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동성애도 들어오고요. 그렇잖아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GDP가요, 세계에서 14위래요. 2014년 통계가. 근데 행복지수는 158나라 중에 47위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아무리 잘 살아도 더 갖고 싶고, 성경에 보면 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의 경제, 문화, 도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교회는 사회학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기둥입니다. 도덕이 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뭡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윤리적이며 실정법을 지키며 모범이 돼야 합니다. 실정법 같은 거만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지혜롭지도 않은 일입니다. 기도와 삶으로, 구제로 우리들은 파멸을 막아야 합니다. 어느 PD가요, PD만 굉장히 인텔리아니에요. 어느 PD가요, 혼자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굶어 죽었어요. 10며칠인가 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은 있으니까 이제 배고프다 도와달라 이 말을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옆집 다 모르잖아요.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도 모르고 앞집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막아서야 되고, 병든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과부, 외로운 자들을 막아서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가고 싶은데 내 발밖에 없고, 하나님은 보고 싶은데 내 눈밖에 없고, 하나님은 돕고 싶은데 내 손밖에 없다.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게 막아서는 길이죠. 가족을 막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친구를 막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친하면서 그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끝장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까? 회사의 동료들을 막아서야 하고, 국가를 막아서야 하고, 더 크게는 온 인류를 막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 인류 공동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주님께서 막아서신 자들을 우리도 막아서야 합니다. 텍스트의 30절 아까 요절은 막아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law라는 단어를 썼는데 none, 없다는 얘기, 하나도 없다.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기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을 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걱정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들의 관심과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아시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자꾸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걱정, 그걸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상했다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상해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때문에 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하고, 그리고 국가의 죄 때문에 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유에 치닫고 있는 현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소유로 치닫고 있는 현대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막아선 분이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도록, 돈이 없는 사람은 배부 많이 먹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돈을 주라 그랬잖아요. 2벌 있으면 1벌 주고 나는 1벌 가지고 살고 주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2014년 10월에 서울시에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서울이 지금 1,004만이랍니다. 인구가. 그런데 26.3%가 개신교래요. 많죠. 우리 적다고 하지만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부산이 한 약 350만 밖에 안 사는데요 제2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서울에 와 있는데 서울이 핵심 아니에요. 지금 이 핵이 지금 거의 30%가 기독교인입니다.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막아선다고 하면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희망이 있을 겁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실제 상황.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고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그냥 그건 히스토리나 그건 행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상황,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달라지겠죠.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책을 읽어도 늘 책으로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안에 내용들이 살으면 그건 실제 상황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싶은 거냐 하면요, 다 알아서 믿는 목사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되죠. 신학도 엄청 발전했고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신학자도 없어요. 성자들이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성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실제 상황,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한 일회 사건이에요. 일회 사건.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내드렸다가 나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그 하나의 사건, 예수님 다 몰랐죠.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 실제 상황 때문에 제자가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산신앙으로
누군가를 막아서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도우셔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서 이 땅을 건질 수 있는 남아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